근데 주인이 계속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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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한 5분 동안 강아지한테 앉으라고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냐. 제발 좀 앉으라고. 근데 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뭐 이경규 씨나 다른 뭐 박세리 씨나 패널들이 저 강아지가 한 번도 앉으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강아지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인이 너무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한 번도 강하게 훈련시킨 적이 없어서 강아지가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얘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런데 역시 그 훈련사는 훈련사죠. 잠깐 훈련시키니까 강아지가 금방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인 말 잘 듣는 강아지로 변화가 됐다 이 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랑 훈련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배운 적 없어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처음 데려다가 키우니까 그냥 예쁘다 예쁘다만 하는 거지 강아지와 사람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배운 적은 사실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따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운 적은 없지만 어깨에 넘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서 어깨 넘어서 우리 선배님들 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같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를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고 사실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관련해서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새벽 기도를 지금 항상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토요일 본문이거든요. 토요일 날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는데 왜 기뻐하셨느냐?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겸손.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하셨고 그가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도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은 다 한번 세워졌다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 가다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퍼센트요? 100%. 책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책 내용이.
책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하면 그 제목을 보고 책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하고 읽어봤더니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다 우리가 100%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다 응답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도님 다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 안 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신앙생활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데 훈련되지 않은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디 가세요? 응? 어디가 가보신 적이 없어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여기 눈에다가 이렇게 빗자루로 단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남자들이 신앙으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10명 중에 9명, 8명은 술 마시러 가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고 노름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신앙으로 훈련되게 하신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야. 돈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전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로또 맞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왜 로또 맞게 안 해주셨느냐? 로또 맞았으면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회를 안 했죠. 교회 지는다고 하는 핑계로 로또 맞았으면 교회 안 짓고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아파트 샀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로또 안 주시는 거예요. 로또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딱 작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스 아니면 노.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다려라. 오늘도 어떤 가정에 신방하고 왔는데 역시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를 떠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을 또 듣고 왔습니다만 근데 아직 때가 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고 그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를 일하시기 때문에 아직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 혹은 노 아니면 웨이팅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응답을 알고 있으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들으시거나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기다리면 되니까 다 100% 응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100%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것도 감사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셔서 응답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 25절 올려주시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도 짓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응답된 겁니까? 응답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지으면 힘들죠. 여러분도 교회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교회를 몇 번 지어보니까요, 교회 지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그 교회 짓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종종 계셨어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으시는 분들은 참 힘듭니다. 제가 눈물 없이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이제 일용직 근로 하시는 분이셨는데 날마다 받는 이제 그 사례비가 있잖아요. 일하셔 받는 사례비를. 그러면 그것 중에 10,000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내 손이 들어가면 내가 쓸 수 있는 자리에 돈이 있으면 내가 써버리니까 에어컨을 한번 에어컨에다가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에 돈을 넣으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아내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10,000원씩 혹은 더 있으면 더 넣고 나중에 이제 여름이 돼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는데 에어컨이 안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도루마리로 많은 10,000원짜리 지폐가 막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 가져다가 헌금하는 거죠. 근데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을 목사님께서 아시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도 성전을 지으시는 분들 많죠.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멸치 팔면서 책 팔면서 성전건축 헌금해가지고 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의 왕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일에 동참하는 때에 늘 솔로몬에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이 성경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왕위를 흔들 때에 그 왕위를 지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내 자아로 드리는 욕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게 되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당신이 하셨던 말씀,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 포천으로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료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포천에서 큰 병원이 없으니까 포천을 지나 송리를 지나 의정부까지 나와야 큰 병원이 있어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근데 포천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 하나가 머리에 말벌이 쏘였어요.
그냥 벌도 아니고 말벌에.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의정부까지 나오려면 최소한 2시간은 차를 100km를 달려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이 아이가 막 여기가 부어오니까 호흡이 막 가빠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머리에 손을 얹은 줄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구절을 보고 믿음도 없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암모니아를 부어라 이런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암모니아를 부어라. 근데 암모니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가 암모니아죠? 오줌이 암모니아예요. 오줌이. 그래서 제가 저 뒤에 가서 화장실에 컵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오줌을,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다쳐서 문제가 생기면 저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암모니아를 부어라. 암모니아가 없으니까 그렇지, 소변이 암모니아의 성분이 있지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 붓게 됐어요. 그때 그 학생 말이, 목사님 여기가 벌에 쏘였을 때는 너무 뜨겁고 땡땡 부었는데 여기가 시원해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원해져요. 나중에 말벌에 쏘이면 한번 오줌 발라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붙잡고 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보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병원이 없는 그곳에서, 그 포천의 기도원에서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잘 성경에 무지했지만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방법을 알려주셔서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저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왜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이고 또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왕이 잘 준비해 놓아서,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다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27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시기에 너무 크신 분이라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다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도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최고의 물질로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드린 성전이, 솔로몬이 어깨에 힘 가득 주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봐라. 이 건물을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물질로 하나님의 계시를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어깨 펴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종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나니. 오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데, 이제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누가 어거스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신앙생활의 첫째는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신앙생활의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신앙생활의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데 겸손의 모습을 보이셔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실제로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서 같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겁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자리를 만들고, 새벽에도 주무셔야 되는데 자꾸 특별 새벽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자꾸 오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과 말씀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 참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 이것도 기도.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제목 주시고 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한테 다시 되물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참 민망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제 기도 수첩을 보여드리는데 깨알같이 적어놓고 시간마다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한 줄씩 지우게 돼요. 그 지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지워지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게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이고 나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이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 응답의 경험들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고 우리 믿음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3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나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